사역하시는 만나선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가장 지독한 독재국가에 사역하러 다닌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만나선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제가 선교하는 교회가 산다 그런 말씀을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통한 교회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하나밖에 없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 네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지역, 8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역사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베드로, 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빌립 집사,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이 주요인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3P, Peter, Philip, and Paul, 이렇게 세 사람이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를 중요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 땅끝으로 전파되는 기독교 복음의 그 첨단에 서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딜까? 지금 IS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지만 옛날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바로 지금 말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인구 50만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50만이면 이건 대도시였습니다. 또 세계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많이 들고 나오고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풍요롭고 부여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죄와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상당히 위험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스데반의 핍박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교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들썩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첫 번째 교회로 삼으셨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다. 이 스크린 안 나와요? 고장났나? 나오나요? 아까 거 안 나오길래. 오케이. 제가 뒤에 눈이 없어가지고. 자, 2절, 4절, 9절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4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빠지면 그들 사역의 95%가 금방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95%는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간다. 비판적으로 한 말이지만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현대교회들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신학을 졸업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둔감해진 성령의 음성에 대해 다시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는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나바는요, 자기 집을 전부 팔아서 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아직 바울로 이름을 바꾸진 않았지만,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둘은 안디옥 교회 기둥입니다. 한쪽에서 별로 티 안 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러면 모를까? 지금 담임 목사급의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불덩어리로 확 임하셔서 정 목사와 이호용 목사를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보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두 기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은 교회의 영적인 트레이너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두 사람 내보내 선교사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민감하면 통합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아주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잠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각이 민감한 거예요.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어떤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임신 중에 냄새가 특별히 유독 그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주변이나 또는 사람 환경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더러운 것이 먼저 보여요. 라비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인상은 내 스타일 아니야.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아무 데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왜 이래? 사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은 민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타고난 걸. 그런데 성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다 애가 생겼어요. 근데 자다가 깨는 거예요, 얘가. 저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잠이 많은 민여사께서는 금방 깨.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엄마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자기는 잠을 자면서도 애가 응애 그러면 바로 깨서 달려가요. 저는 응애 10번 해도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전혀 10번을 울려도 nothing. 민감한 분야가 다른 거예요. 민감하다는 말은 그쪽 부분에 안테나가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남들이 지나쳐버리는 단어들을 캐치합니다. 예리하게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해냅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다 짜여가지고 오지만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거나 생각이 나서 하면 이상하게 그걸 캐치하는 분이 있어요. 원고에 없었는데 그걸 캐치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이런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소리에는 좀 둔감해도 성령의 소리에는 센시티브하고 예민한 촉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여기 1절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먼저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 니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니그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어는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동네는 지금도 가난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는데 헤롯 왕과 젖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예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핍박자여 반대자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사회에 나가면 도저히 어울릴 수도 없는, 방법도 없는, 어울리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도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왕족과 천민이 어울릴 수 없는데 같이 기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많은 초대교회 중에 이방 선교의 첫 포문을 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과 그런 인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세상에 내놓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교회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 하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핍박했던 사울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말썽 없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밖에서 먼저 교회를 향하여 부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유행한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부를 때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 왜 생겼을까? 복음 안에 하나 된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면 저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묵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주일 아침 11시, 10시 이때가 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일단은 피부 색깔로 나뉘어집니다. 언어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과 차이로 나뉘어집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차별도 있지요. 이쪽은 한어권, 이쪽은 영어권.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소한 이유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백인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문에서 거절당해가지고 울고 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와서 누가 툭툭 치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못 들어갔다. 복음을 알고도 여러 모양으로 나누어진 교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는 one body in Christ,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데빌, 그렇죠? D-E-V-I-L, 그 D-E는 나눈다는 거예요. D-I-D-E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divide, divorce 전부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은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몸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였습니다.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뽑아서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문화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 기업인 중에 마츠시타 고노시케가 있는데, 이 마츠시타 고노시케가 마츠시타 전기회사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사는 무엇을 만드는가 물어보면 사람을 만든다고 해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전기 전자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인재가 길러지고 인재를 키우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싹을 죽이는 문화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세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하는 거는 잘 못 봐요. 두 눈 뜨고. 그럼 한 눈 뜨고 봐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한국의 교육과 문화 제도는
사람을 길러내는데 토양이 약했습니다. 그동안. 줄을 잘못 서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태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어린애에게 제일 많이 했던 욕, 나가 죽어. 그래서 객사가 많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 죽어라. 이게 애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하려고 하면 조그만 게 뭘 알아? 조그마면 모르나? 조그만 게 뭘 아냐고 윽박지릅니다.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게 합니다. 밥상 앞에서 무슨 말하려고 하면 밥 튀어. 밥 먹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아들이 밥 먹다가 아빠 그랬더니 밥 먹고 얘기해.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빠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까 아빠 밥 입 안에 파리가 있었는데 이미 아빠 뱃속에 들어갔어. 밥상 앞에서 말 못하게 하는 교육, 어린애들을 키워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더니 여지없이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한때 12대 300년 동안 부자였던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부자가 3대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는 300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무너졌습니다. 이 최부잣집은 흉년에 들면 소장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어도 만석 이상은 모으지 않습니다. 수입으로 3천석이 들어오면 1,000석은 자기가 쓰고 1,000석은 손님 접대 내주고 1,000석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최부잣집이 가지고 있었던 6가지 훈계, 6훈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올리긴 올렸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6가지가 이런 거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동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별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남의 불행에 불질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씨가 업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이런 사람을 길러낸 생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도 1년에 수백억 수천억씩 내는 빌 게이츠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 하나님 쓰겠다 그러면 보내야 됩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라고 다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액티브하게 뛰어드는 교회는 불과 12%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이 쓴 세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선교 역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첫 번째 트럼펫을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내주었습니다. 너희가 선교의 역사의 나팔을 불어라.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 맞지만 건물만은 아닙니다. 건물이 전부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모이는 숫자가 전부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건물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복음 안에 하나된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몇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람과 돈 때문에 돈이나 안전 문제로 선교사들을 철수시켰던 UMC, 연합감리교회, 연합장로교회, 연합그리스도교회, UCC 12% 정도가 감퇴가 됐습니다. 선교에 열심을 내는 남침여교회 SBC 18%, 나사렛교회 28% 성장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50%가량을 선교비로 쓰고 있는 CNMA, 이게 얼라이언스 계통의 이쪽 교단은 126%가 성장합니다. 선교하면 성장한다.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합니까? 아니지요.
그건 투자지. 잘못된 개념입니다. 효도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어서 효도해요? 효도하다 보니까 오래 살아야지.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다 보니까 부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주로 교회에다 걸었던 표가 이겁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교 안 하고 교회에다 재정 쌓아놓고 건물 사고 부동산 사고 그러다가 가십거리가 되고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법 힘께나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요즘은 별로 버림받고 이렇게 채택되지 못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쓰는 교회, 선교에 투자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중요한 시간, 중요한 물질, 중요한 타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마지막 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